오늘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목사를 비롯한 신부 또 승려와 같은 종교인들에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명 종교인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종교인세를 내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가이사 곧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목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이 일로 인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대제사장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역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여기에 서기관들도 합세하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리고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종파로서 종교적 집단들입니다. 반면 헤롯 땅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또 서기관들과 헤롯 땅은 원래 서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서로 친하지 않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가 된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땅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사두개파는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해 유대 국가를 이룬 하스모니안 왕조로부터 출발합니다. 유대 땅을 정복한 헬라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또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등 유대인들의 반발을 삽니다. 이를 계기로 제사장 마따디아가 5 아들을 데리고 헬라 제국에 맞서서 봉기를 하게 되지요. 기원전 164년 마카비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성전에 세워졌던 제우스상을 파괴하고 율법에 따라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 마따디아의 가문이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한 100년 정도 됩니다. 이 100년 정도의 기간을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르지요. 유대 땅을 통치한 하스모니안 가문의 왕들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후 하스모니안 가문의 제사장들은 축출되고요. 다른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성전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흥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이러한 사두개파는 하스모니안 가문의 왕들처럼 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대제사장직을 비롯한 제사장직을 수행하며 성전을 기반으로 특권을 누립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여 정치적인 힘을 과시했지요.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영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무장 봉기 세력인 열심당원들을 싫어했고 유대인의 왕이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두개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이에 도전하는 세력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헤롯 땅은 간단히 말해 헤롯을 지지하고 그들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복음서에는 2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나중에 예수님을 신문하죠. 헤롯은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습니다. 로마 정부와 그래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죠. 뿐만 아니라 유대 땅을 통치했으므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득권층인 사두개파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동조한 것이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리새파는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파는 헬라 제국과 싸워 독립국가를 이룬 하스모니안 왕조를 도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의 하시딤이라 부르는데요. 이 바리새파는 바로 마카비 전쟁을 통해 유대의 독립을 이루고 정치적인 집단으로 변모한 하스모니안 왕조의 제사장들과 함께 유대의 독립을 위해 싸운 하시딤의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종교적인 면에서 이러한 하스모니안 왕조와 결별을 하고 율법 중심의 율법 준수만을 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들이 분리되어서 종교적인 면에서만 경건하게 살기를 힘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보다 장로들의 전승을 더 중시하고 가식적인 율법 준수로 인해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이다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꾸 율법과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장로들의 전승을 깨트리는 모습을 보고는 반감을 사고 미워한 나머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율법 학자들인데요. 이들은 주로 레위 지파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나 또 전문 교사를 통해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승 자료들을 해석하는 법과 그리고 언어를 해석하는 법, 그리고 종교 수칙, 그리고 재판 관련 법규 등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14살서부터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40세 때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이러한 수련 기간이 끝나면 그들이 정식으로 교사가 되는데 이들을 랍비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랍비라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랍비는 나의 스승이란 뜻으로 존경하는 율법 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했는데요. 사내들인 공회의 또 핵심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서기관들 역시 예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랍비라 칭함을 받고 자신들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따르자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각각 종교,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당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된 다윗의 가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의 통치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한 나머지 헤롯 당은 성전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 사두개파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의 해석을 제시하시고 백성들로부터 자신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그 존경을 한 몸에 다 빼앗아 가지니까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데 그런 백성들의 인정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당,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가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 그 권리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빼앗긴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두개파나 헤롯 당의 정치적인 권세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가진 종교적인 권위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들이 가진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돈을 탐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바른 제사를 드리고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을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하셨지만 이 헤롯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을 책망하셨을 뿐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노력은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로운 행위처럼 그렇게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시며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들처럼 랍비라 존경받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가르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리고 서기관들과 헤롯 당은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이 싫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 때문이죠. 사두개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백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재물을 팔아 부를 누리기를 더 원했습니다.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관심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회당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기를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데 힘쓰기보다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자신들의 권위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헤롯 당은 자신들의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백성들의 인정이 필요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백성들의 환심과 존경을 한 몸에 받자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높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랍비라 존경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깁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자신들에게 집중돼야 될 백성들의 관심과 존경과 복종이 예수님께로 향하자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죠. 이처럼 부와 권력과 사람들로부터 인정 곧 명예를 추구하게 되면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부와 권력과 명예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옛사람을 죽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와 명예와 권세만을 위해 살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부와 명예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그 인정 그리고 그를 통한 어떠한 힘을 갖기를 원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순간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그리고 권세를 위해 목사도 그 앞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립니다. 교회는 사유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신이 가진 그 부와 명예를 그 자식에게 세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높아져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말고 높아지거든 낮은 자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싶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을 다스리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낮은 자를 섬길 수가 없죠. 바울은 겸손히 섬기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순간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은 그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재물을 주를 위해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이 돈을 자꾸 가지다 보면 소유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데 쓰기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무서운 것은 그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한 나머지 사도계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놓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지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꾸 자신을 꾸미는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내면은 텅 비어있으나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처럼 꾸미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척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며 경건한 척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한 것이죠. 회칠한 무덤과 같이 외식하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도계파와 바리새파 그리고 서기관들과 헤롯 땅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고 돈과 명예를 탐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 마음이 겸손하여 낮아져서 섬기기를 즐거워하며 사람보다 하나님께 상받기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죠. 오히려 주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겸손히 섬기는 자들을 높이십니다.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자신들의 삶과 배치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잡아 죽이려 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지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마음에도 별로 없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된 말로 예수님을 칭찬하지요. 그들의 말은 예수님은 거리끼는 것 하나 없는 정직한 분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오직 진리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속에 거리끼는 것 하나 없이 진실하고 참되신 분이라 사람이 정직한지 아닌지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자신들의 속내를 감추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한 그들 얼마나 우습습니까?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하려 해도 모든 것을 아시며 속일 수 없는 예수님을 입에 발린 말로 속이려 하니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지금 주님 앞에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경건한 척하고 주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시며 한심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감춘 채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주님을 따르는 척, 주님을 사랑하는 척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그러는지 속까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 패부 깊숙한 곳을 감찰하사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겉이 크고 화려해도 축정이나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걷어들여 불 속에 던져버리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말과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예수님을 칭찬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에 예수님께서 가이사 곧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을 책잡아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물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유다의 왕으로 인정하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로마 황제에 반대하여서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할 것이고 거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줍니다. 어릴 때 엄마는 모를 거야 하며 어머니 몰래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에게 다 들켰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신을 속여라. 귀신을 속이면 속였지 엄마는 못 속여. 엄마 뒤통수에는 눈이 달려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주무실 때 어머니 뒤통수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몰래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시편은 말합니다. 이처럼 그 자신을 시험하는 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후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은 당시 통용되던 로마의 화폐로 은화입니다. 성인 남성 하루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님은 데나리온에 쓰인 글자와 형상을 가리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만 다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의무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내년 1월부터 목회자들도 종교인세를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신부나 승려, 목사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 수는 미비합니다. 이는 성직에 종사하는 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라는 논리 속에서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성직자라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소득세로 내야 될지 기타세로 내야 될지 본인이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이제 성직자들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발이 있지요. 왜냐하면 종교인세를 내게 되면 나중에 감사를 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속 정부로부터 종교단체가 감사를 받게 되면 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세 납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종교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고 이제 내년부터 종교인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죠. 이렇듯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감사를 배제한 상태에서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 역시 종교인들 또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일지라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직자라도 세상 나라, 세속 정부의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비롯된 모든 법들과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교통법, 세상 모든 법들을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금만 내려 하지 않을까요? 만약 정부가 종교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게 종교의 그 자유를 보장한다고 약속만 한다면 종교인, 성직자들도 세금을 내야 마땅합니다.
또한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봉사의 직분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직분만이 성직이 아닙니다. 모든 직업이 성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며 성직자이기에 받는 사례가 소득이 아니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 역시 목사를 한낱 월급을 받고 목회를 직업으로 하는 근로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조직 속에서 성도들이 낸 헌금의 일부를 목회자가 수고의 대가로 받는다고 해서 목사가 교회에 고용된 노동자처럼 인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자신들을 비하하여 백목장수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지식을 팔아 먹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오늘날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 선생님들을 단지 자신들이 내는 세금과 또 학비를 받고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직업인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월급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존경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한 존경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따를 수 있으며 그들이 전하는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만 성도들은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직분임을, 성직임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목사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는 더더욱 본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 스스로 이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세금을 내는 일이라면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이에는 성직자도 예외일 수 없지요. 오히려 성직자들이 더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으며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이면에 사두개인들처럼 성직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돈을 탐하는 욕심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형교회 세습 등과 더불어 목사들의 부와 명예에 대한 탐욕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목사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무너진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닫힌 전도의 문을 다시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법에 성실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목사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 역시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느덧 12월이 됐습니다. 2017년 한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의 때가 됐습니다. 이제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 기부금 확인서를 받아갈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드렸는데 나라가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가이사가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이 이중 국적자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 나라 백성답게
나라의 법을 지키며 그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종교인세에 대한 과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면에 종교인들이 너무나 부와 또 명예에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는 지혜가 먼저 우리 종교인들에게, 특별히 목사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지금 교회를 향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 손가락질이 사라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